본문은 전쟁에 크게 승리한 이스라엘 11지파가 오히려 크게 후회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크게 승리하였으면 농공 행상을 하고 전리품을 나누며 크게 기뻐해야 할 텐데 11지파는 오히려 크게 통곡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왜 11지파는 전쟁에 승리하였지만 오히려 크게 통곡하고 슬퍼하고 있을까요? 3절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전쟁은 자기들이 하고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왜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없이 하게 하시나이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잘되면 자신 탓이고 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지파가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지파가 없어졌기 때문에. 전쟁 중에는 분노와 미움이 극에 달하여 모든 성읍을 닥치는 대로 불태우고 진멸하였지만 제정신이 들어와서 보니까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11지파는 승리에 대한 기쁨보다 오히려 크게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꿈은 한 지파 한 지파가 크게 강성하여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0절에 보시면은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가 한 명이 1000명을 쫓고 1000명이 10,000명을 쫓을 정도로 모든 이스라엘이 강성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라 미래에 대하여 예언을 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에 따라 한 지파 한 지파가 강성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꿈이었는데 이제 그 꿈을 펼치기도 전에 한 지파가 무너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낙관하고 장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이후에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 진리처럼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꿈 자체는 중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든 꿈 자체는 중성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일에 대한 생각이나 꿈이나 비전은 크게 낙관할 것도 아니고 비관할 것도 아니 중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꿈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지만 그 꿈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는 여건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경은 더 오염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은, 우리의 꿈을 이룰 만한 그러한 여건은 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후도 8월에 맑은 날보다 비가 온 날이 더 많았던 것은 아주 이례적인 것입니다. 기상 관측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후도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환경과 여건이 결코 만만치 않은 세상에 살아갈 때, 그렇다면 중성적인 그 꿈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에게 반드시 꿈꾸는 대로 되겠는가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죄와 더불어 싸우는 자에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입니다. 요셉처럼 자신의 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라, 또 부자가 된 사람들, 또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 이런 습관들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 거야,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말하고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전혀 다른 원리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여호수아가 했던 그 말대로 한 지파 한 지파가 크게 강성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큰 꿈을 꾸고 노래하였지만 여호수아에 이어지는 권면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3장 10절에 이어서 11절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1000명을 쫓고 10명이 10,000명을 쫓을 수 있는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완성할 수 있을 테인데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은 꿈꾸는 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기대와 소망을 가진 자의 것이 아니라 죄와 더불어 불의와 더불어 싸우는 자의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친히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고 거짓과 불의와 싸우는 자들의 기대와 소망을 반드시 성취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꿈꾸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믿음과 진리로 행하여 하나님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한 일이나 사건의 종착점에서 11지파처럼 큰 소리로 통곡하며 울며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어떤 사건, 결말, 심지어 인생의 마지막에 큰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크게 맹세하기를. 전쟁 후에 큰 소리로 울던 이스라엘이 또 다시 크게 맹세하는데 이것은 이번 전쟁에 올라오지 아니한, 이번 전쟁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들은 반드시 죽일 것이라 맹세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크게 울며 고통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맹세하는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맹세를 통하여 앞세워야 할 것은 앞세우지 아니하고 뒤세워도 될 것은 뒤에 세우는 이스라엘의 맹세의 문화가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하여 예수님 당시까지 아주 성경에만 하더라도 만년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만년된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앞세워야 할 것은 앞세우지 아니하고 뒤세워도 될 것을 앞세워서 사건이 있고 어떤 결과가 있을 때마다 울고 고통하며 또한 부러짓는 그러한 내용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항상 법궤를 앞장세웠습니다. 법궤를 앞장세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세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때문에 앞세워야 할 것은 뒤세우고 뒤세워도 될 것은 앞세우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맹세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도 맹세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이번 뒤에 있는 사건에만 해도 여러 형태로 맹세하는 형식과 내용이 반복하여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맹세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잘 믿어주지 아니하니까 좀 더 큰 것, 좀 더 힘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주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땅으로도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해. 이것은 거짓이 없어.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를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면에 주님께서 보시는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의 내용이 있다는 말씀이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자신의 머리털 하나도 검게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맹세할 때 걸게 되는 태양, 요즘은 뭐 태양, 달, 자기야 별하고 뭐 약속을 하고 뭐 자기하고 있을 때, 또 이렇게 심지어는 조상이나 주먹을 걸고 맹세를 하고 다짐을 하는데, 사실 그 모든 것은 자신의 것도 아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따라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겠다고 맹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순종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신앙과 삶이 필요한 겁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다 저렇다 분명하게 얘기하기보다는 분명한 것을 포장하고 끄리는 경향으로 점점 모든 매스컴이나
대화나 관계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오늘 거기 몇 명 모였니? 누가 물으면은 세어보고 5명 모였으면 5명 모였다 이렇게 하면 될 테인데 5명 모인 것 같아. 이건 뭐예요? 모든 말들이 그래. 5명 모인 것 같아. 좀 잘 된 것 같아. 5명 모였으면 5명 모이고 4명 모였으면 4명 모였지. 분명한 건데도 뭐 같아, 뭐 같아,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불분명한 시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악으로 나느니라.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맹세였습니다. 그래서 20장 8절에 그 맹세 때문에 베냐민 사람을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는 후회하고 있는데, 그리고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을 다 죽이기로 21장 5절에 또 맹세하였기 때문에 8절 이하에서는 또 한 차례 피비린내 나는 살육과 전쟁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맹세라는 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까지도 당선이 되고 나면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크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맹세한다고 해도 그냥 대충 들어요.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은 무엇을 맹세하면 반드시 지키는 사회 문화였습니다. 특별히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을 걸고 성전을 걸고 자기의 머리, 목숨을 걸고 하는 맹세였는데, 그 맹세한 내용은 그 당시 성경 시대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걸로, 신앙의 여부를 떠나서, 믿음의 여부를 떠나서 사회 풍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맹세를 했다가 신세를 망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신 것처럼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신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칠 것이라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고 오는데 하필이면 하나밖에 없는 문안동녀 외딸이 가장 먼저 나와서 아빠 하고 반길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이, 우리 같으면 없었던 걸로 하자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 당시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딸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 결과 한평생 한탄하며 살다가 사사로서의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11지파는 왜 이런 맹세를 아주 많이 자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앞세워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니까 그 자리에 다른 그 무엇을 앞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크나큰 아픔과 고통이 되어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11지파가 맹세로 앞세우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3가지를 보시겠는데, 첫째는 신앙보다 의욕을 앞세웠습니다. 신앙보다 의욕을 앞세우는 이스라엘의 맹세의 모습입니다.
첫 번 맹세에서 볼 수가 있는데 20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8절. 준비할 때부터 맹세를 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데 8절 시작.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하여 10절에 보면은 군량비를 준비하여 모두 전쟁에 나가서 저 베냐민을 싹 쓸어 버리자. 맹세라는 말은 없지만은 형식과 내용이 당시의 맹세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의 지나친 의욕에서 나온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한번 약속한 것은 무리해서라도 지키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멋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멋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정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밖에서는 사람들에게 멋있어 보이고 밖에서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데 집에 있는 식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슴앓이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좋은데 와이프나 남편이나 가족들은 죽을 판이. 실제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 형편은 따라가지 않는데 의욕이 앞서면 실수를 자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킬 수 없는 약속, 더 나아가 맹세,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킬 수 없으면 지킬 수 없다고 정중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실제 형편이 여의치 않아도 왜 맹세를 반드시 지키려고 했을까요? 사사기 저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그것에 원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21장 전체 내용은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를 하고 맹세를 하였다 하더라도 왕이신 하나님은 더 크고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물어보면 진행할 것은 진행하게 하시고 취소할 것은 취소하게 하시어서 이스라엘에게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하고 일치가 되면은 그것을 밀어붙이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다가 오히려 그 맹세가 올무가 되어 죄를 범하고 더 큰 화를 초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만물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하시면 돼요. 하려고 했는데 열심히 노력해 보았는데 안 되면은 하나님 좀 안 되겠는데요, 한번 봐주세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헤아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헌금생활도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은혜를 받을 때는 하겠습니다. 내가 그 정도는 해야지요. 그런데 집에 가서 살다 보니까
조금은 하겠는데 힘에 부치는 거야.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뭐 하지 말고 그냥 쉽게 지나치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 최선을 다하되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못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이 계신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 사람의 실수와 허물과 죄의 고리를 끊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지켜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는 하지만은 그분을 이스라엘처럼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성도는 그분께 맡기지 아니하고 자신이 책임지려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참으로 피곤하고 지치기 쉬운 삶입니다. 쉽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또 다른 실수와 허물을 낳게 되는 겁니다. 썩이며 썩게 되고 경쟁 사회에서 어느 정도 성공해도 언제 물러나야 할지, 언제 제거될지 모르는 아주 불안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께 손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안 되겠습니다. 이건 용서해 주옵소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무엇을 하겠다고 했지만은 되지 아니하면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진심으로. 주를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는 자신이 믿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여지를 남겨두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잘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계획이 다르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믿음으로 다른 길을 기대하며 또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욕을 앞세우기보다는 신앙을 앞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11지파는 진리보다 인간의 친분과 정을 앞세웠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7절. 진리보다 친분과 정을 앞세우는 맹세의 문화. 7절 시작.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베냐민에게는 절대로 결혼을 시키지 않는다 하는 맹세를 전쟁 앞부분에 했는 겁니다. 딸을 주지 않거나 주는 것, 결혼을 시키고 시키지 않는 것은 이방인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내의 혼인은 금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가나안 족속과의 혼인은 아주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하면 사람만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사상과 신앙이 함께 오가기 때문에 많은 것이 함께 오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다 키워서 이제 결혼시키면은 끝날 것 같은데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혹 달고 오고 이것저것 가지고 오고 이 문제 저 문제 얘기하고 막 계속해서 호박이 능굴채로 이렇게 달리는 것처럼 끝이 아니에요. 사람 하나 둘 오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 사상, 모든 것이 함께 오고 가는 게 결혼이잖아요.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아주 쉽게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11지파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는 결혼하고 자체 베냐민과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것은 닫고 하나님께서 닫아두신 것은 열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죄를 제거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기브아 불량배들을 내어주었더라면 크나큰 전쟁을 피할 수 있었잖아요. 비록 그들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형제요 이웃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11지파와 함께 징계함으로 진리와 정의를 앞세울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더 큰 영광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 사람을 지키는 것이 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고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죄는 두둔하고 불량배는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내전을 치르게 되었고 베냐민 지파는 거의 전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을 따라 죄를 두둔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불의를 행하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이미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의기투합이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도리와 의리는 시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고 영원하지 아니하고 잠깐 있으면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영원한 것이고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고 환경과 여건에 따라 다르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친분과 정을 앞세우는 것보다 진리를 앞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의 어머니가 자식을 지키려는 도리보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을 순교의 제물로 드릴 수 있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자식의 자녀에 대한 정의나 자녀에 대한 사랑보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쪽을 선택하였습니다. 때문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자로 삼을 수가 있었고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아름다운 명예를 얻을 수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진리와 친분이 서로 상충할 때 진리를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사람과의 약속이 상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셋째로 11지파는 생명보다 맹세 그 자체를 더 앞장 세웠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전쟁으로 인하여 베냐민 지파는 군사 600명만 남고 다 죽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얼마 가지 않아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고민 끝에 11지파는 남은 600명에게 아내를 구해주자는데 일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11지파 내에서는 딸을 아내로 그 600명에게 줄 수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보신 것처럼 베냐민 지파에게는 자녀를 주지 않는 걸로 그렇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또다시 하얀 밤을 지새운 이스라엘 11지파는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지파나 지역의 사람은 다 죽이기로 맹세를 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일찍이 맹세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5절의 내용이. 그래서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지파와 지역의 사람을 조사한 결과 야베스 길라앗에서는 한 사람도 참가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야베스 길라앗은 요단강 동쪽에 갓 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야베스는 메마르다라는 뜻이고 길라앗은 무더기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아주 메마르고 척박한 곳이 바로 야베스 길라앗이 빈민촌과 같은 곳입니다. 만일 예루살렘에 사는 지체 높은 사람들이 전쟁에 올라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단숨에 군사를 풀어서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다 죽이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 난민촌에, 저 빈민촌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살아가고 있는데 이번에 전쟁에 올라오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싹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처녀들을 잡아다가 베냐민 지파 남은 600명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옳지, 우리가 그런 약속을 했지. 살펴보니까 길라앗 야베스가 한 사람도 올라오지 않은 거예요. 지파는 각 지파별로 이렇게 다 올라왔는데 지역별로 나누어서 또 살펴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다 대표든 쫄병이든 장관이든 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유독 야베스 길라앗에서는 한 사람도 올라오지 않은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못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사람을 보내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처녀 400명을 붙들어 와서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1지파는 그들 스스로 한 맹세 때문에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더니 이제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진멸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한 맹세는 중요하게 생각하였지만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불어 넣어 주신 것이 생명이, 이 세상의 모든 계층과 신분과 위치를 떠나 모든 사람의 생명은 하나같이 다 소중하고 인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앞설 수 있는 약속이나 맹세나 국가 간의 조약도 없는 겁니다. 나라 안에서나 나라 밖에서나 모든 것에 앞서는 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지파는 그들 스스로 한 맹세는 귀하게 여겼지만 가난하고 약한 사람의 생명은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결국 고통이 반복되고 슬픔이 반복되고 후회가 반복되는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풍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싫은 소리 한마디 했다고 사람을 죽이고, 지나가는 것 쳐다봤다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은 물론 자신의 생명까지 스스로 해하는 경우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자살률 1위 부동의 위치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누가, 어제도 누가, 이런 소식들이 순간순간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인터넷을 보더라도 SNS나 아니면은 신문이나 아니면은 이런저런 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가슴 아픈 일들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자신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무엇을 유지하고 얻고 성취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이든 타인의 생명이든 해롭게 하거나 해치는 일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앞세워야 할 것은 앞세우고 뒷세워도 될 것은 뒤에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를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하고 생명을 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세워야 할 것이 있고 뒤에 세워도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과 신앙과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더욱더 신뢰하여 앞세울 것은 앞세우고 뒷세워도 될 것은 뒷세울 수 있는 믿음과 신앙과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